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7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수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말,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고 있는데, 그 두 번의 꿈이 제각각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핵심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금신상, 또 그리고 철과 진흙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부숴버리고 그 뜨인 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그 나라들,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이 4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을 어떻게 세우고 그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꿈의 내용들을 이렇게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최고의 권력, 그것을 자기에게, 자기 공로로 이렇게 돌리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2장에 있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겸손케 하면서 그의 신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졌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딱 알아차리고 이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변화가 아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2장에 보면 신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받으면서 고백을 하죠. 모든 신들의 신,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참 세상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만치 않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다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나온 장면이 3장에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금신상, 은으로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면 쇠, 철, 진흙, 그래서 무너지는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은 통으로 금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지는, 금신상인 머리인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그 금으로 말미암아서 온 전신을 금으로 덮어버리는 금신상을 만들죠.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능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교만함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과 같은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또 주십니다. 근데 평안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권력을 탐하고 있는 인간들은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과 정서 불안이 있죠. 꿈 하나에도 그의 삶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는 꿈은 느부갓네살의 두려움과 번민이 같이 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이 겁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삶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걱정될 일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마음의 든든한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냥 작은 일에도 근심 걱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은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속이 시끄럽고 환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번민이 많아요. 밖으로는 평안하고 평강한데 속으로
번민이 일어나니까 흔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견딜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회사도 차려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환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앉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려움과 번민이요, 꿈 하나 꾸고 두려움과 번민입니다. 근데 이번에 있는 이 꿈은 나무 꿈을 꾸었죠. 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울창하고 열매도 많았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뿌리에 구루터기를 그 땅에 남겨놓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죠. 저희들이 알아서 배웠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꿈을 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징계를 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4장까지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쭉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의 당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체 큰 흐름을 보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알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렀을 때 이 꿈의 해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얘기를 들었으니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어떻게 권면을 하나요? 그 이야기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는 것,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고 이 모든 얘기를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있는 묵시, 심지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묵시,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네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니까 너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 통치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핵심은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건데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당신이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권력 함부로 쓰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당신의 권력과 당신의 삶이 계속 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에 하도 이제 너무 중요하고 신기하니까 꿈 얘기에 사로잡히는데, 결국 꿈에서 깨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 얘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의 삶이 덜 회개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빨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 인생이 아둔하여서 말씀했는데 가르쳐줬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에 걸려서, 그것도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고 7대를 지나는데 7대를 고생을 하는 거예요.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나고 그 많은 날들을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말씀에,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뭘 봐서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의 뜻을 깨달으면서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계속 실패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실패하는데, 그 마지막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방인이지만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쭉 보면 저희들이 하도 꿈과 계시와 묵시 여기에 집중하지만, 그 꿈과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다스리심이 영원히 이르는 거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와 다스리심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로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알고 싶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그 깊은 뜻과 그 힘과 능력을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못 깨닫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할 때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말씀들이 환히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꿈을 꿨는데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박수, 술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점쟁이들조차도 안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군가?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말하자면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9절에도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고 개개인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때로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세기도 하죠. 또 우리의 철학자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유명한 신학자도 나이가 드니까요, 가끔은 약간은 노망든 것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흐려지면서 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누가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하고 가장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다니엘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벨사살이 나왔을 때도
왕비가 하는 말이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은혜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다니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 또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목교회 성도들, 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모든 것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다스리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미고 묵시고 그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